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번역 성경 14장 전체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는데요. 성경에 나온 제목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라는 그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이 들으면 조금 지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14장 10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아브라함 당시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그 내용이 관련되어 있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민족을 구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을 먼저 점령해야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만주를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이 한국에 말하기를 한국은 우리가 만주로 가는 다만 그곳으로 가는 그 길만 열어달라는 곳이며 전쟁을 일으키고 일단 한국이 점령이 되니까 36년이나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던 것을 여러분은 뼈아프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김일성이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도 지금과 같이 남한의 김일성이를 지지하는 새빨간 대통령들이 남한을 요즘같이 이렇게 어지럽게 했습니다. 밤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횃불을 들고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고 군이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횃불이 흩어져서 산골짜기로 이렇게 자기들이 온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빨갱이 전도를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 나라를 빨갱이 세상으로 만들려고 전도하는 수법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빨갱이라는 이 돌을 북한 빨갱이의 그 돌을 남한에 새빨갛게 물들이기 위해서 남한에서 일어난 그런 빨갱이들이 부교를 일으키게 한 그러한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 전쟁 구실은 그가 말하는 대로 따른다면 남한의 김일성 지지자들을 남한의 국군과 경찰에 짓밟히게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그런 구실을 내세우면서 당연하다는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일단 일으키고 나면 그날부터 전쟁은 북침이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빨갱이들의 술법이 바로 그거예요. 뒤집어 씌우는데 명수, 거짓말하는 거 명수, 선동하는 거 명수, 바로 그 술법인 것입니다. 그 술법은 옛날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등 이 빨갱이 파들은 남침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6.25 때 현충원에 가서 그들이 6.25 병사들에게 숭배하면서 남친이란 말을 단 한 번도 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6.25 때와 같은 경우들은 매우 끓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귀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들을 지지하면 몇 년 못 가서 김정은이는 6.25 때와 같이 남한 좌빨 그들을 고한분한 구실로 밀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도 이와 똑같은 구실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러시아 지지들을 구한다는 그러한 구실로 이번에도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은 6.25 때 소련의 탱크를 김일성이 소련에 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제발 소련의 탱크를 우리에게 지금 해다 놓고 통사전 했을 때에 소련은 김일성에게 탱크를 주었던 것입니다. 김일성에는 그 탱크를 밀고 내려온 그 전법, 그 방법 그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러시아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탱크 500대를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앞세워서 밀고 갔습니다. 이 500대의 탱크가 우크라이나를 밀고 들어가서 침공을 했는데 6.25 때 전법을 상기하면서 6.25 때도 사실상 소련이 6.25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 소련과 같은 그대로 명맥이 내려오는 러시아가 6.25 때 남한을 침범한 그 전법을 상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3.1 전쟁이다. 6.25 때하고 똑같은 6.25 때 우리나라를 3일 만에 정복했잖아요. 3.1 전쟁을 부르짖으면서 러시아는 탱크 500대를 앞세워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들어갔지만 전쟁은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그 전술이 달려 있다고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 러시아의 생각대로 3.1 전쟁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하셨다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가 전쟁 첫날부터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큰 사건이 터지고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탱크를 밀고 들어올 것이라는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항상 이 전자 성경 봉독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앞을 얼마나 내다보는가.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탱크를 밀고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방편을 세웠는데 그 전법을 대비한 내용을 보면 러시아 탱크가 500대가 일단 우크라이나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법을 볼까요? 그냥 들어오게 가만둔 뒤에 그 탱크가 양쪽이 강과 악석으로 탱크가 갈 수 없는,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500대가 다 들어오고 난 뒤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탱크 앞에 것 하나, 또 그 탱크 500대에 있는 뒤에 거 하나, 이 두 대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탱크가 제일 앞에 거 한 대 산산조각 나고 제일 뒤에 거 한 대 산산조각 났어요. 자, 이렇게 되니 우크라이나는 그 탱크가 자기 나라 자원이 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그 탱크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 탱크의 잔해를 치우려고 그러면 장비가 와야 되는데 장비도 올 수 없고, 이게 완전히 뜻밖의 일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탱크에 탔던 그 모든 조종 운전사가 모두 손들고 우크라이나로 탱크를 버리고 항복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첫 전술에 우크라이나가 탱크 486대를 우크라이나 소유로 만들면서 거기에 타고 있던 그 운전하던 탱크 운전사를 모두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또 포로로 그렇게 잡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첫 전술에서 러시아가 3.1 전쟁을 꿈꾸던 것을 하루아침에 그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과 같은 그러한 싸움이 우크라이나에서 졌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첫날에 이루어졌던 이 사건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인류의 큰 화제거리가 것입니다. 그러니 498대의 탱크는 앞뒤에 막힌 탱크 잔해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우크라이나에다가 그대로 바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부터 전쟁 무기 강국이 아닌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3.1 전쟁을 장관했던 러시아는 지금까지도 전쟁을 종식 못하고 전쟁이 점점 불리한 가운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전쟁을 그만둘 수도 체면이 껴서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러시아는 원래 옛날부터,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주강국이고 전쟁무기 세계 2위의 강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나라 러시아. 러시아는 결국 언젠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패전의 전쟁으로 결국 종식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강력한 군인과 무기가 있는데 왜 무기도 전쟁 준비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다윗은 물맷돌 3개로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런 전적을, 전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꼭 들어왔고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전쟁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첫 전쟁이 아브라함 시대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성을 쌓고 지금의 남한산성이나 행주산성 같이 이런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 동네 이장보다는 조금 거리가 높고 한 면장 정도, 지금의 이게 면장보다는 오히려 거리가 낮은 그런 소규모 성 안에 성주가 바로 그때는 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소돔왕, 고모라왕, 그 하나의 성곽 안에 왕입니다. 최근에 와서 삼국시대 때의 말로 말하면 성주입니다. 성 안에서 성주가 그때는 왕이라고 성경으로 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인류 최초로 아브라함 시대 때 왕들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수공으로 가득히 찼는데, 역청이 뭐라고 전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역청은 지금의 아스콘이나 석유 같은 그런 석유 제품, 석유 관련된 기름, 그러한 기름인 것입니다. 그 석유 분야 기름이 바로 역청인 것입니다. 지금의 바로 산유 국가에서 그 역청을 보관하고 있죠. 바로 지금의 사우디, 이란, 이라크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전쟁 일어난 곳이,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 일어난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역청 구덩이가 그렇게 많아서 역청 구덩이, 한마디로 기름 구덩이에 한번 빠지면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그때 당시의 지형 모습인 것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졸지에 쳐들어오니까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 석청 수령이 빠지고, 석청이 아니고 역청, 석청에 역청 수령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내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요단강 하부 지역으로서 지금도 그 지역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해 바다 지역이죠. 지금의 호남평야, 우리나라의 호남평야와 같이 아주 넓고 기름진 평야 지역이었고, 그 지대는 그때 그 부근에서 가장 곡식이 생산이 잘 되는 그러한 곡창 지대였던 것입니다. 풍부한 요단강 하류 지역,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 살면서 살기가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먹고 살만하면 나타나는 게 죄만 짓다 라는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요단강 물이 지중해로 흘러가던 시대였으므로 그야말로 강 하류의 곡창지대, 정말로 기름진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근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풍족한 물줄기,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번 살고 싶은 그런 축복받은 그러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땅에, 그 땅에 롯도 함께 그들과 같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왜 거기에 살 수밖에 없었는가? 지난주에 설명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서 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누구가 롯도 빼앗아 갔고,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기를 14년 되는 해에는 고돌라 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1절에 보면 고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시날왕 아물의 벨과 엘라살왕 아리와 엘람왕 고돌라 오멜과 고임왕 비다르 지부, 이렇게 네 왕이 동맹을 맺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왕들이 소돔 그 네 왕들이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떤 나라를 빼앗았을까요? 첫째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mar과 스보임 왕 세메델과 벨라 왕 수알 왕과 싸웠다. 이렇게 연합군이 이 5개 나라, 그러니까 5개 성곽 성주, 곧 그 당시 왕이라고 칭하는 그 성의 왕들과 싸웠다라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왕과 그 민족이 범죄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회초리를 든 그런 사건이 바로 그 전쟁의 발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혼쭐나게 하면 소돔과 고모라 왕과 그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혹시 돌아오려나,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했지만, 아니 돌아오기는커녕 그때 당시 소돔과 왕과 그 민족이 매우 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들은 하나님께 그런 전쟁에서 패함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살기가 넉넉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는 풍족하게 해주고 살기가 넉넉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면 나에게 범죄만 할 사람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변심될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들의 마므레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아스골과 형제 사이이고
라nel과도 형제 사이인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을 하게 하였는데 그는 그들의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박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재물을 도로 다 되찾았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모두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았다. 이 사항 중에서 멜기세덱이라는 그러한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지켜보고서는 그 아브라함을 멜기세덱 제사장은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불판, 곧 왕의 불판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멜기세덱 그는 누구인가?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이는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 비옵나이다. 꼭 주었던 것입니다. 축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야곱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난 아브라함이 11조의 그런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소돔 왕이 바로 그러한 격인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 아브라함은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건 명령이요. 당신 조카 롯도 내 나라에 있으니 롯이 무사히 내 나라에서 잘 살게 두시려면 내 명령을 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랑께 하고 사람들은 말이요, 전쟁에서 뺏어온 그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알려주시고, 당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장례를 본다면 물건만 그대가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남의 어려운 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등을 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교한 방법으로 독사의 혀같이 그 혀를 놀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내는 문제를 지들이 정권 잡았을 때 그때 이미 선정해 놓은 것이었는데 요즘 와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통령 부인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를 낸다면서 왜 저들이 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하고 거리로 내기로 잡아놨어요? 거리로 내기로 잡아놓은 것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저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와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뺄리게 술법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부인 땅 있는 곳을 해서 땅값을 올리게 하려고 하노? 이렇게 독사혀같이 가정스러운 혀를 놀리는 것이 좌빨들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고속도로를 못 내게 저지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란 그 사람도 좀 무게가 없어요. 사람 금방 쪼로로 야당에서 그렇게 한 걸 보고 취소하겠다고 덜렁 발표를 해놓고 나서 그래 되니까 지역민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 또 갈팡질팡 주태도 없는 그런 국토부 장관이 하는 말, 야당이 사과하고 불만을 거둔다면 다시 하겠다. 그 야당이 사과하고 불만을 거두겠습니까? 그들은 독사의 해같이 옛날 김일성이나 그 지금의 러시아에서 하는 그런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이 그 벨갱이 공산지역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허허 참 이게 무슨 짓들인지 독사해같이 놀리는 야당의 혀들은 이제는 또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사과는커녕 국토장관 물러나라.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들 하고 있느냐고요. 아이고.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양평 서울 간 고속도로는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성을 가끔 가는데 어성에서 다 와서 양평부터 서울 오는 시간이 어성에서 양평 오는 시간보다 더 걸릴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양평 서울 가는 고속도로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요, 벌써 내 조카 롯을 아무쪼록 좀 잘 보살펴 주시오. 제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를 했을까요? 그대의 소돔 고모라의 것은 실오르락이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저는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왕은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투자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나는 절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싸우러 나간 나와 동맹 맺은 사람들 말이요. 그들은 그 마음들이 내 성정과 같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 그들을 불만을 지어주시고 곧 그들이 누군고
아넬과 아스골과 마물의 어디로 돌아갈 몫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나는 안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성정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왕과 거래와 약속을 모압으로 바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여러분에게 소개가 된 것을 여러분이 듣고 같이 읽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성정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소돔과 고모라 왕같이 자기만 아는 그런 빨갱이 짓들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성정을 버리시고 그런 사상을 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 악한 마음으로 10원짜리도 손에 안 보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언젠가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가 될 것입니다. 악의 끝은 길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끝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러러보는 우리의 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잘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의 갈 길을 선정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잘 새기시고 이제 또 한 일주일 동안 살 때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 왕 빨갱이들 그런데 휩쓰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빌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